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노를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갇혀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 신앙을 갖게 된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고 또 이성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은 그런 사건인데 부활을 믿을 수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부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이 잠자고 있는 그 시각 성경대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가 은혜가 되고 예배드리는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첫 열매라 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활한다는 소망의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시 살리신 것을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믿는 사람을 반드시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 그 확신 가운데 지키는 것이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동안에 베드로를 다루시는 주님의 이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부활절의 말씀 또한 베드로를 중심으로 부활의 말씀을 좀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 부활을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이 그동안의 말씀을 이어져가는 데서도 중요하지만 우리 한 인물을 통해서 부활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는 지난 3일간의 삶이 어땠을까요? 정말 인간으로서 생각해 볼 때 정말 어찌할 바 모르는 어떻게 보면은 실성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지경까지 베드로는 처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괴로워했고 슬퍼했고 아파했고 또 심지어는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베드로의 지난 3일간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3번 부인한 자신에 대해서는 후회했을 것이고 더구나 나머지 제자들 앞에서 호언장단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부인하고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거나 떠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더 이상 다른 제자들 앞에 설 면목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하염없이 정말 슬픔 가운데 있었던 것이 베드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멈추지 못하는 눈물 때문에 정말 베드로는 고통의 시간을 많이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그분이 풍랑도 잠잠케 하고 영적 세계를 다스리시는 주님이라서 귀신들도 쫓아내고,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치고, 한센 병자를 치유하시고, 문둥병자를 일으키고, 그것도 38년 된 문둥병자, 자기 장모까지 일으키셨던 그 주님, 오병의 역사를 통해 그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남을 정도로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던 그 주님, 풍랑이는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자기에게 바다 위를 걷게 하셨던 그 주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그런 예수님이 그렇게 힘없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베드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죽도록 내비로 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베드로는 지난 3일 동안에 자신의 그동안에 주님을 믿고 따랐던 그거와, 그리고 자기가 호언장담했던 자신의 어떤 그런 신앙 고백들과 현실의 그 모습을 비춰볼 때는 너무나도 많은 삶에 괴리가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지난 사흘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4일간 지냈다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볼 때는 짧은 시간이라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4일이면요 모든 고통을 다 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시간이 사흘입니다. 저는 그걸 어디서 느끼냐면은 우리 출산하는 우리 그 여성들을 보면서 느껴요. 이 출산할 때 그 여성들의 어떤 그러한 모습, 뭐 제 아내 볼 때도 그랬습니다만, 여성들의 그 출산할 때 그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건 기억하고 싶지 않는 그 기간이 그렇게 3일이면 족하다고. 베드로가 지난 3일 동안에 있었던 많은 그 시간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정말 수치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생각하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일인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났는가? 베드로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많은 아픔과 슬픔의 시간들을 베드로는 보냈을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와 달리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자기가 3번 부인한 그 행동에 대해서 정말 복잡한 마음을 갖고 있었겠습니다만,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미 3번 부인할 것을 베드로에게 경고했거든요. 정말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심지어 뭐라 그래요? 너는 나를 위해 나와 함께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참 이 1시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1시간을 기도하면 많은 고통에서, 많은 문제에서, 많은 어려움에서 사실 우리들은 벗어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1시간도 나와 함께 할 수 없더냐는 그 말 앞에 베드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졌고 기도하지 않았고, 결국은 주님이 3번 나를 부인한다는 그 말씀을 외면한 채 정말 영적으로 잠자다가 결국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3번씩이나 부인했거든요. 이런 베드로를 우리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베드로에게 기도했죠. 너가 3번 부인하더라도 믿음에 떠나지 않기로 원한다. 그리고 네가 돌이켜서 여러 형제들을 굳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언제 배교하고 언제 3번 부인하고 언제 주님을 떠날 것이라는 것을, 어떤 상황에서는 주님을 떠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아셨어요. 베드로가 그런 상황이 오면 3번 부인할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완벽한 척하고 센 척하지만 성경 뭐랍니까? 연약한 그릇이라 했거든요. 그걸 부인하면 안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다 연약한 그릇이에요. 세게 보일 뿐이지, 강하게 완벽하게 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속은 따뜻한 손길을 원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뭐냐면, 우리는 나의 어떤 상황을 볼 때 내 입장에서 나의 상황을 보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 질문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슬퍼해요. 어떤 상황에서 슬퍼해요. 어떤 상황에서 힘들어요. 괴로워해요. 너무 답답해요. 나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질문을 항상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답답할 때마다 정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또 이런 나를 보고서 주님은 뭐라고 할까? 그 질문만 하면요, 정신이 번쩍 들어요. 번쩍 듭니다. 그래서 패배적이고 부정적이고 굉장히 정말 내 스스로가 보더라도 안 좋게 봤던 나의 모습과 나의 상황을 주님의 시각에서, 주님의 입장에서 나의 문제를 딱 보면요, 해결할 실마리가 보여요. 지혜가 생겨요. 그것을 또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 때문에 괴로우고 힘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베드로를 어떻게 우리 주님이 보시는가? 막 미워하고 뭐 꼴좋다라고 얘기하고 막 책망하고 무시하고,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보시는가? 아니면 연민의 눈으로, 긍휼하심의 눈으로 베드로를 보는가? 베드로는 3일 내내 괴로워하고 힘들었지만 그런 베드로를 보는 주님은 어땠을까?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보는 것처럼 막 그렇게 나쁘게 베드로를 봤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베드로를 보는 우리 주님의 눈은 하염없는 인자의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봤을 것이고, 그리고 괴로워하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셨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너무 슬퍼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참 어떻게 보면 신앙인의 모습인 것 같지만 너무 슬퍼하고 너무 괴로워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아파하는 것은요, 사실 주님을 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일 수 있어요. 너무 괴로워하는 그것이 주님이 기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너무 슬퍼하고 막 그럴 때 이런 나의 모습을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 이쁘게 보실까? 불쌍히 보실까? 생각하면서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 우리의 삶을 보지 않도록, 어려운 현실 앞에서 그렇게 반응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때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슬퍼하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착각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고통을 주님이 다 담당하셨지, 내가 그 고통을 내가 다 담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대속의 은혜가 의미가 없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이 아무 능력이 없죠. 내가 내 죄값을 내가 다 달게 받겠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교만한 게 어디 있어요. 오히려 그 순간에 이 모든 고통을 주님이 대신 담당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사람 아닌가요? 그래서 삶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시험과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우리들이 지나치게 거기에 몰입하고 지나치게 우겨싸이고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모습은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이 부활과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도무지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 그리고 부활을 봤다라고 부활의 주님을 봤다라고 증언한 그 증언조차도 믿지 않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부활하신 그 주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한 사람도 믿지 못했던 것을 봐요. 어쩌면 그렇게 단 한 사람도 부활을 믿고 주님이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단 한 사람도 믿지 못하는가? 단 한 사람도 다시 사흘 만에 부활이라는 그 말씀을 믿고 반응한 사람이 없었는가? 그것을 성경 사복음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는 그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들은 저 북쪽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수발들었던 여러 여인들 중에 3명이 등장합니다.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추측건대 한 10여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을 계속 저 북쪽에서부터 이제 따라다녔다라고 이제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 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성경에는 사복음서를 전체 보면 7명이 등장합니다만 어쨌든 오늘 본문에는 3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 보면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많은 마리아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은 많은 마리아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앞에 놓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놓습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냐면 9절을 한번 보면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뭐냐면 전에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에요. 7 귀신이 들렸다는 얘기는 완전히 실성해가지고 도무지 정신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그런 여인이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거죠. 의학으로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의 여인이었던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 때문에 자유함을 경험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여인이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아주 헌신적인 여인이 되고, 이 여인은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 만나 주었던 이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죠. 그러니까 왜 이 막달라 마리아를 우리 주님이 처음 만나줬냐? 그만큼 사모했기 때문에 만나준 거죠. 우리가 사순절 40일간 우리들이 기도하고 정말 준비하는 이유가 뭐냐? 부활절을 부활절답게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사순절을 지키거든요. 지난 40일 동안 우리들이 기도하고 정말 묵상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고 왔던 이유가 뭐냐? 그만큼 부활절을 은혜롭게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사순절을 지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마리아들을 비롯한 많은 여인들에 비해 아주 주님에 대해서 남다른 사랑과 남다른 이 사모함으로 주님을 섬겼던 것이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자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해서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준비했던 이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3 여인 역시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가까이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섬겼던 이 여인들조차, 거기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아닙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그런 어머니조차도 뭐예요?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무덤을 향해 가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3절에 보니까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누가 문 열어주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3일 전에 가서 보니까 그 돌문이 그냥 어느 한 사람이 쓱 밀면은 열리는 돌문이 아니에요.
보통 장정 3-4명이 움직여야만 하는 돌이었다. 왜? 부자의 무덤이었기 때문에, 가족 묘였기 때문에 3-4명이 움직여줘야만 하는 돌이라는 거예요. 누가 무덤 문을 열어주리오?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성 셋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여전히 그들은 어떻게 돼요?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해요.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따라 계속 보면은, 근데 4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본 지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어떻게 해요? 심히 크다라 했어요. 심히 크다라 했어요. 이미 이 여인들은 임봉을 거기에 딱 쳐가지고서, 그리고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것을 3일 전에 다 봤어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묻히는 그 장면을 끝까지 다 봤던 그 여인들이에요.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그런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 큰 돌이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문이 열린데 어떻게 열렸냐면은 활짝 열려가지고 한쪽 구석에 이렇게 콱 처박혀 있는 그 돌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조금 사람이 들어갈 정도 열린 게 아니라 확 열려 제껴 있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한다고 한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큰 지진이 나서 이 문이 활짝 열리고 그 돌 위에 천사가 앉아 있었다라고 마태복음에는 기록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5절에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 가죽 무덤이기 때문에 들어가죠.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봅니다. 놀라니까 그 6절에 그 이제 천사가 얘기를 하는 거죠.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하면서 부활하신 빈 무덤의 모습을 여인들이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빨리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이 일을 얘기하고, 예전에 십자가에 죽기 전에 주님이 저 북쪽 갈릴리에서 만나고 했던 것처럼 갈릴리에서 주님이 만나고자 한다.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라. 그렇지만 이 여인들은 너무나도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아마 이 다른 여인들은 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아마 다시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공관본에 보면은 그 자리에서 울고 있었던 거예요. 믿지 못한 거죠. 자기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의 시신이 없으니 향유를 바르러 왔던 자기 자신이 천사가 부활했다고 하는데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정말 동산지기인 줄 알 정도로 거기서 뭐냐면 웁니다. 나중에 동산지기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주님이에요. 부활의 주님이 울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십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이 막달라가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얘기했을 때 그 제자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느냐? 안 듣는 거예요. 믿지 못했다 그래요. 심지어는 그 12절 13절에 보면 모든 게 다 끝났다,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저 북쪽 갈릴리로 올라가는 그 엠마로 가는 그 두 제자가 대자에게 부활의 주님이 또 나타나요. 그리고 친히 부활에 대한 그 증언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두 제자가 돌아와서 우리 부활의 주님 만났다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역시 13절에 믿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이 답답하셨는지 14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할렐루야. 여러분, 참 이런 주님이 감사해요. 왜요? 그렇게 얘기해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에 너무 감사할 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약 10여 차례 나타난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건 사흘꼴로 한 번씩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위로하고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러나 반대로 얘기해 보면 도마 같은 사람은 내가 손에 넣어보기까지는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있으니 더디 믿는 제자들의 모습을 또한 반영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주님은 40일 동안 10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을 확증시켜 주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감사해요.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셔서 내가 말씀대로 부활했노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그저 감사할 뿐이죠.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오늘 우리가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복이죠. 그 당시에는 본 사람들의 증언도 제대로 믿지 않았는데 보지 않고도 우리가 뭐예요? 믿을 수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근데 이 부활의 이 주님이 우리가 의미 있게 이 시간에 제가 보고 싶은 말씀이 7절입니다. 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베드로를 중심으로 부활을 보고 있는데요. 그 천사가 그 세 명의 여인들에게 뭐라고 하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누구에게 이르기를요?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그냥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너희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까 거기서 만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천사는 의도적으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라는 단어를 딱 썼어요. 왜 그럴까요? 우연일까요? 아니죠. 다른 제자들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라는 것을 주님이 아셨던 거죠. 누구보다도 힘든 사흘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천사는 그냥 제자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그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라고 말씀했다라고 보는 거죠. 만약에 그냥 그 제자들에게 말하라 그랬다고 하면요, 베드로는요 선뜻 갈릴리로 못 갔을 거예요. 북쪽으로 못 갔을 겁니다. 왜? 벼룩도 낯짝이 있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어떻게 주님을 뵐 수 있어? 우리 안 그러겠습니까?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근데 이런 베드로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던 주님은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라고 말함으로써 지금 어떻게 돼요? 베드로의 3번 부인까지 다 용서하시고 베드로까지도 갈릴리에서 우리 주님이 보자고 했던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베드로 같은 사람을 좀 나중에 불러도 될 터인데 혹시라도 실족할까봐 그 좌절 가운데 괴로워하는 모습 가운데 있을까봐 우리 주님은 꼭 집어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부르시는 그 모습에 베드로를 빚어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주님의 사랑은 정말 트럭으로 책 한 권 배우는 것보다, 책을 배우는 것보다 더욱더 실제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배울 수가 있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많은 지식보다 바로 그 순간에 다른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 단어 한마디가 정말 많은 교훈과 깨달음을 주는 가르침일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 다른 제자들 앞에 한 게 아닙니다. 종들에게 한 말입니다. 제자들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 앞에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뭐예요? 입을 다물고 있었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왜? 제자들 앞에서 자기가 3번 부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어떻게 안 그런 척하면서
회개하고 안 그렇지 하면서 하면서 지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베드로가 공개적으로 회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계시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사람들의 약점과 치부를 있는 그대로 다 기록해요. 다윗의 치부를 기록하고 베드로의 약점을 기록하고 바울의 약점을 기록해놔요. 왜 그래요? 모든 것이 인간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드로가 될 수 있고 바울이 될 수 있고 다윗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이 정말 답답해하는 이 베드로에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라고 말씀함으로써 베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부활주일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있을 때 그 다음이 무엇이 주어집니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고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맡기셨던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미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하면서도 내 삶을 주 앞에 드리기를 힘들어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에 내 삶을 주 앞에 드리지 못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용서받은 이 확신이 우리들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도 우리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너무 슬픔 가운데 있지 말고 너무 괴로움 가운데 있지 말고 또 너무 세속 가운데 있지 말고 또 너무 자기중심 가운데 있지 말고 고통 가운데 있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을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기고 다시 한번 부활 신앙으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